2021년 1학기 세 번째 금요 채플입니다. 오늘은 2학년들이 학교의 교실에서 함께, 그리고 1, 3학년들은 각자 집에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채플에 참여하게 되겠네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예원의 이름 안에서 함께 채플을 임하며 영성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학교에서 줌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과 3학년들의 졸업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아직 원래의 예원다움을 10분의 1도 회복하진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함께 활기찬 예원의 모습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 재학생 채플 특송 영상을 계속해서 모집합니다. 개인 또는 팀 참여로 모두 지원 가능하고, 팀으로 참여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안전하게 촬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송은 찬송과 찬양, 그리고 성가 연주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플 특송 영상을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서세훈 목사님과 임재범 전도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교무부장이신 영어과 송재호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으며, 특송은 43회 졸업생 최서영님이 인사와 찬송 연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곡목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필요와 외침을 들으시는 아버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원학교 식구들,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교직원들을 이제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간절함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한 개 한 명이나마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 찬바람 가운데서도 따뜻한 봄 햇살이 느껴지는 시, 예원 동산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려오매 너무도 감사합니다. 서로 간의 사랑과 존경이 자라고 서로 보다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며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갖는 동안에도 예원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의 어떠한 공격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며 그 성실하심이 무궁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2015년에 예원학교를 졸업한 최서영입니다. 답답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김없이 새 학기를 시작하신 선생님, 학생분들, 특별히 1학년 신입생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위축되고 경쟁으로 인해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선교부장을 맡게 되어서 더 부담이 컸습니다만, 선교부장으로서 다른 학생들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믿는 자의 정체성을 붙잡으며 저의 두려움을 견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잘 지키셔서 예원이라는 이름 또는 친구들과의 경쟁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자신만의 보람 있는 예원 생활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우리는 지난주부터 정동을 묵상하다라는 주제 아래 정동길의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찬찬히 짚어가며 되돌아보고 묵상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과 함께 순례자와 나그네라는 단어를 유목민이었던 그들의 눈으로 살펴보았고, 솔비투르 암블란도와 도행지 이성, 그리고 루신의 글과 가브리엘 마르셀의 호모 비아토르까지 살펴보며 정동길을 함께 걸어볼 것을, 길 위의 사람, 정동길 위의 사람이 되어볼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정동을 묵상하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부르는 정동이라는 동네 이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장자에 도행지이성 다음에 물위지연이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해석하자면 하나의 사물과 대상은 불러줘야 그렇게 된다 정도의 뜻이겠지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전하는 이야기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정동의 이름에 대해 살펴보고 이름을 알아주고서 불러보고자 합니다. 정동이라는 이름은 정릉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가 있는 이 동네는 서울시 중구 정동이고, 저기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북악터널 방향으로 넘어가 국민대를 지나면 성북구 정릉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정릉이 원래는 여기 우리가 거니는 이 동네에 있었기에 이곳을 정동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정릉은 누구의 능이냐 하면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신덕왕후 강씨의 능입니다. 신덕왕후가 맞는지 황후가 맞는지는 역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리라 생각하며 넘어가 보죠. 태조의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 태조의 사랑을 듬뿍 받았으나 나이 40이라는 조금은 이른 나이에 죽게 되면서 자신의 아이들이었던 방번과 방석이 첫 번째 부인이었던 한씨의 아들을 방원에게 유배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는 1차 왕자의 난의 배경 중에 한 분이지요. 정치 얘기야 어느 시대나 살벌하지만 사랑 얘기는 또 어느 시대나 달달하기 마련이죠. 이성계와 신덕왕후의 만남 이야기는 그 유명한 버들잎 띄운 물 한 바가지 스토리인데요. 태조 왕건과 장화 왕후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우물, 버들잎, 목마른 남자와 지혜로운 여인들은 꼭 사랑에 빠지는 모양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신덕왕후가 죽자 그녀를 끔찍하게 사랑했던 태조는 도성 안에 무덤을 둔 일이 없다는 원칙과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시의 금기를 어겨가면서까지 신덕왕후 강씨의 능을 사대문 안, 태조가 머물던 경복궁에서 보일 만한 곳, 곧 지금의 미국 대사관 관저와 영국 대사관, 그리고 옛 경기여고 덕수초등학교를 포함한 1, 2만 평 정도 되는 크기의 능을 조성하게 됩니다. 대충 걸어서 눈에 담아 보면 이 정도쯤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능을 돌보고 기도해주는 사찰도 세워주었습니다. 조선시대인데 절, 곧 사찰이 웬 말이냐고요? 그것도 아마 역사 선생님들께 여쭤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거고요. 신덕왕후가 상당한 불자,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다는데요. 그렇게 지어준 절이 1397년 9월에 지어진 흥천사입니다. 능 옆에 있었을 테니 지금의 덕수초등학교에서 서울시 의회 별관 그쯤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사진의 오른편 붉은 띠 부분 정도를 예상하는데요. 태조가 경복궁에서 육조거리를 지나 눈에 보이는 이 정릉과 흥천사에서 아침 재에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서야 수라를 들었다니 그가 신덕왕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만합니다. 이후에 흥천사는 중종 때 불타 없어지고 정릉 쪽에 옮겨져 남아 있습니다. 정릉은 어찌 되었을까요? 당장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방원이 가만두었을 리가 없었겠죠. 태종 이방원이 태조 이성계가 승하하자마자 당시 도성 바깥쪽 양주, 지금의 정릉으로 옮겨버립니다. 물론 대단히 축소되었겠죠. 심지어 원래 정동에 있던 정릉에 쓰였던 무덤의 성물들은 여기저기 흩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금의 청계천 광교 밑에 쓰인 돌들이 능에서 가져와 썼을 만큼 신덕왕후의 능은 상처투성이의 모습이 되고 맙니다. 우리 동네 정동 이름을 간단히 알아보려 했는데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도 정동이 우리에게 한 발짝은 더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성서 이야기 한 자락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 앞부분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이 얘기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는 여정 중에 한 꼭지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라는 곳에서 헤매게 된 이들이 사흘쯤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모양입니다. 겨우 한 동네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얻게 되었으나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도 못할 지경이었지요. 마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말이거든요. 백성들의 한 차례 불평과 원망 이후에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모세가 그 우물가 근처에 있던 한 나무의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단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런 곳에 데려가서 마라의 쓴물 이야기를 되새기는 모양입니다. 대체 어떤 나무였길래 물이 달게 되었을까요? 정수 기능이 있는 나무까지였을까요?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난 걸까요? 정말 그렇다면 현재도 어떤 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노하우가 되겠지만 죄송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성경의 관심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저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 하나는 그 나무와 나뭇가지는 언젠가부터 아니 꽤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행동에 힘입어 그런 거룩한 일에 쓰임바 되었다는 묵상일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성사적 효력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거룩한 일에 쓰임받은 이란 표현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그 나뭇가지는 10년, 20년, 어쩌면 100년, 200년을 그 마라의 쓴 물 곁을 지킨 나무였겠지요. 많은 나그네들이 목말라 다가와 허겁지겁 물을 들이켰으나 그 쓴맛에 다들 퇴퇴 뱉어내며 무슨 놈의 물이 이렇게 쓰냐, 에이, 마시지도 못할 쓰디쓴 물, 마라의 물이라 욕하며 떠난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보았을 뿐입니다. 화난 나그네가 홧김에 이 나무를 걷어차는 일도 있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그 나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그리고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집어 우물에 던졌을 때 거룩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먹지 못하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고 저주하고 욕하던 사람들의 목마른 목마저도 시원하게 채워주는 생수가 되었습니다. 정동길의 수많은 곳이 여러분에게 쓰임되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제대로 이름 불려지길, 제대로 기억되길 바라며 그래서 과거의 역사로 그저 한 귀퉁이에 적혀있는 교과서나 책의 지면에서 뛰쳐나와 지금 우리의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길에 역사와 기억, 의미와 애정, 신앙적 묵상을 더해 모두에게 성사적 효력을 지닌, 의미를 지닌 정동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동길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그저 말하라 불리던 샘물 곁 볼품없는 나무 한 그루였을지라도 그 곁에서 내내 지키고 있노라면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는 순간에는 여기 예원을 그곳 여러분의 가정과 혹은 몸담은 모든 지경에서 단물이 되게 하고 목마른 사람을 살릴 만한 일들이 일어나리라 여겨집니다. 마라의 우물 곁 나뭇가지를 닮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성사적 효력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세 번째 예원의 금요 채플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끝없이 우리를 일깨우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내 삶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이들 위해 또한 마라 샘물곁 나뭇가지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성사적 효력으로 쓰여지기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